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참 많은 지금 이 시대를 우리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경북 봉화의 아연광산에서 광부 2명이 매몰됐다가 9일 만에 그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광부 2명 중에 한 명은 27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급 광부 박모 씨이고요. 또 한 사람은 광부를 한 지 이제 4일밖에 안 되는 아주 신빙 그런 광부였습니다. 근데 그 갱도가 무너져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거기 나이 많은 그 오래된 경력의 광부가 그 신입 광부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살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똑바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황이 금방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열흘이나 20날이나 뭐 그 이상도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그 불안한 생각에 이 사람들은 비닐로 방풍막을 치고 그리고 젖은 나무를 가져다가 산소 용접기로 나무를 말려가지고 텐트 안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 광부들에게 전화가 연결이 됐다고 합시다. 근데 전화를 하는 사람이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거는 좀 생뚱맞은 질문이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살고 싶냐고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살고 싶지요. 또 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뭐 이것저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와 비슷한 질문을 거기 38년 된 병자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 이것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 적절한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셔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생뚱맞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는 인생을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핵심을 찔러서 딱 중요한 것을 물어보시고 언제나 그 질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38년이나 된 병자에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들이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맨 처음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는 몸에 병이 있어서 이 연못에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 찾아와서 맨 첫날은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에 누가 있나도 봤겠지만은 물이 지금 움직이는 때를 찬스를 포착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거기를 뚫어져라고 연못을 바라봤을 것이에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이는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첫날이니까 열정이 넘치거든요. 남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아마 거기를 지켜봤을지도 모르죠. 베데스다 연못을 지켜보던 이 38년 된 병자, 그때는 1년인지 2년인지 하여간 얼마 안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고 얼굴에는 삶에 대한 의욕과 열정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자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병자들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맹인도 있고 여러 종류의 병자들이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 병자는 수십 년 동안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일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수십 차례나 헛수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38년이나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이 연못 속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절망은 깊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보셨나요? 조그만 말뚝에 묶인 커다란 코끼리요. 사실 이 코끼리가 새끼였을 때 그는 커다란 말뚝에 묶여서 그 말뚝을 뽑고 다른 곳으로 가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를 써봤지만 번번이 그 말뚝을 뽑고 도망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뚝만 보면 나는 저 말뚝을 절대로 뽑을 수가 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몸집이 커지고 어른 코끼리가 돼서 엄청난 힘을 가진 코끼리가 됐지만, 그리고 큰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말뚝만 보면은 그는 포기해버립니다. 자신은 말뚝을 절대로 뽑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감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는 무기력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것을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38년이나 된 병자는 바로 이 무기력증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그는 연못만 보면은 나는 절대로 못해 하는 그런 무기력감이 그에게 엄습해 와서 그 무기력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그가 처음에 왔을 때 눈을 초롱초롱 그 연못을 쳐다보고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그 연못을 바라봤던 그때 그 마음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병을 앓은 지 벌써 40년입니다. 50년입니다. 근데 뭐 제 병을 고치겠어요. 이제는 병하고 같이 살다가 그냥 죽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이 38년 된 병자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재차 확인하면서 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열정의 불을 붙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왜 거기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려고 했던 것인지를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병을 고침받는 조건으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병 고침 받으려면 기도를 세게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앞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더 뒷자리에서 팔짱 끼고 있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자기 속의 열정을 드러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확실히 열정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분명히 잘 낫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남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자기를 고쳐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와 담을 쌓고 지금 마냥 누워 있는 거예요. 칼 하일리 블로그라는 화가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지금 말을 거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한 가운데 2000년 전 그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을 굉장히 잘 그려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초롱초롱 뜨고 지금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스를 포착하기 위해서 여차하면은 뛰어들 기세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습니다. 그것도 포장을 치고 담요를 덮고 그 모든 세상과 담을 쌓은 채 무기력감으로 지금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담요를 들추시면서 네가 아직도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껏 그는 많이 시도해 봤지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38년 동안 제일 먼저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원망과 그리고 절망이 교차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해 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상황일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아도 처음에는 걱정을 하던 아내도 찾아오지 않고 자식들도 나를 외면하고 있고 내 친구들도 이제는 오지 않습니다. 나한테 전화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에게 뭘 먹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원망으로 계속 쌓여 있었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으면 원한다든지 안 원한다든지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그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이 원망이었고 지금 그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도 기도가 막혀서 나오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원망이 쌓여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미움과 원망과 증오심이 기도문을 꽉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죠.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대단히 훌륭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원망이 내 입에서 쏟아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간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원망하는 마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가 누워있는 곳은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이 양문 곁에 있는 연못 베데스다인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이요. 근데 여기에 은혜가 있나요? 은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연못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한 발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면은 그 사람 뒷덜미를 잡아서 뒤로 당기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적인, 투쟁적인 그런 자리이지 거기가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요. 나보다 당신이 먼저 들어가시오.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자신이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은 그때 또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또 틀렸구나. 그래서 절망감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거듭될수록 원망은 점점 더 커지고 절망은 깊어갔습니다. 이 연못은 더구나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환자들이 그것을 계속 봤습니다.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절기 때에는 수도 없이 많이 봤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저분들은 좋겠다 예배드리러 가니까 혹시 저 사람들이 그 은혜의 부석이라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을까?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인사를 하고 관심을 보여주지는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사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바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 있는 병자들에게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여주거나 안부 인사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그래서 그 누구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외톨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 38년 된 병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그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거나 살려달라고 하거나 예수님께 무슨 강구를 드리지 않았지만은 거기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에 질고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앓고 있는 몸과 마음의 질병을 그분이 이미 경험하셨고 겪으셨고 그 병을 앓으신 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병을 알아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 병이 얼마나 슬픈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질병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을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병을 앓게 되면은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도 아프고요. 얼마나 외롭고 춥고 또 밤이 되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의 특징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질병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기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생명과 능력과 그리고 사랑이 가득 찬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마음에 담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어나 걸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그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38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집을 나온 지 38년 만에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몸에 병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병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몸에 병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흉악한 병으로 참 괴로움을 많이 겪으셨을 줄 압니다. 몸에 병이 있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은 이 사람이 이거 좋다더라 하면 거기 또 사 먹어야 되고, 저 사람이 저기 가면 좋다더라 하면 그것도 가봐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우리들은 속고 속으면서 그 몸에 병이 있다는 죄 때문에 우리들은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녁 치유 집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 외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병으로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시면서 들어오실 때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병 놔줘라. 그 병 놔주고 너는 건강하게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결단코 저의 병을 가져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내가 건강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지만 내 대신 죽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분은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감을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셔서 그 모든 아픔을 그분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미움과 그리고 질투와 분노로 병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무기력과 좌절과 낙심으로 날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교만의 영과 불순정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모든 악한 질병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몸의 병도 고침받지만 마음과 영혼의 질병들이 깨끗이 고침받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어서 오늘 밤 또 내일 모레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